기도함으로 4월 23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넘쳐서 항상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과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39장을 다 읽었는데요. 어제는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곡 땅의 곡 왕인데 이게 곡이라고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곡과 마곡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이런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38장은 이 내용을 마곡 곡의 전쟁을 미래의 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최후의 전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곡과 마곡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인지를 의미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의미를 조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단락을 1절에서 7절, 8절에서 16절, 7절에서 20절, 21절에서 29절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첫째 부분은 1절에서 7절인데 이 마곡의 왕, 곡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들과 그들의 땅을 멸하심으로써 그 결과는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민족들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곡이 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큰 혜택을 하나 얻게 됩니다. 뭐냐면 첫째는 곡의 병사들이 가져온 무기,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을 땔감으로 태우는데 7년씩이나 태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에서 나무를 해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곡의 병사들을 7개월 동안 매장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정말 대단한 나라다. 저렇게 7개월 동안이나 시체를 처리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다 이기다니.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유명해진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7개월이나 매장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다 죽였는데 주변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 생각하면 도저히 엄두를 넘볼 만한 땅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13절에서는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대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지만 25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야 하나님은 왜 대체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게 하신 거야? 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갖고 성전을 갖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모든 행동이 진심이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 그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얻기 위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실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곱의 표현처럼 험악한 인생을 걸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라는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이 어디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한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그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웅변대회를 많이 나갔는지를 알았습니다. 설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목회에 실패하셨을까? 저는 그래서 이 소중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병이 있을까요? 소명의 길로 돌아온 아주 소중한 병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다 저는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을까요? 부목사 하면서 끊임없이 방송실 담당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이렇게 순탄하게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하기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나님의 소유 삼고자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싶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 그 영광의 때를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이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삼고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또 빚어가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루아침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게 우리 삶을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주님의 위로로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여러분 일상을 멈추시고 잠시라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연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